이번 주간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임직받은 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어차피 중직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 중직자를 세우셨는데 그 70인 중직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12분의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더라. 정확하게 주시더라.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오늘 물론 다른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라도 12번 임직을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와서 임직을 했지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한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처음에 천지를 만드셔가지고 그 인간을 계속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어 가기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다른 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요. 그런데 인간이 중간에 가다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또 가동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또 다른 프로젝트가 뭔가 하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자, 그 일 중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야길 지금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5만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좀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기 자신 스스로 갈등해가지고 이건 뭔지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슨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지난 주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두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 잘 따라와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담고 인도를 받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 누가 응답을 받을 거냐, 누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거냐, 그게 달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광역시를 지금 가고 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낙심해요. 절망해요. 왜? 백성들이 그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가지고 낙심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는 누가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어찌하여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가는 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하시는 이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문을 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 혼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꾸 자기 혼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모세가 완전 낙심 빠진 거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결국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이거는 완전 낙심해버린 거예요. 모세를 완전 낙심하게 만들어버린 거이지요. 이 불신앙의 그 영권은 대단합니다. 그 모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언약 붙들고 광야길을 끌고 가는 그 강력한 리더십 가운데에 완전 절망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영권, 불신앙.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됐던 그 모습을 봐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70인의 중직자를 세워라.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70인 중직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70인이라고 붙였냐?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되어진 그런 일인데 중직자 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70인 제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붙인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를 세우라 이제 그 말이거든. 이래 우리에게 좀 말씀했잖아요. 그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직식을 통해서 12분의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이거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된다. 이게 담고 인도를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이 모습을 강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인도받을 수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디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좀 답을 얻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직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직자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워놓은 중직자가 몰란 거예요. 지금 무지했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 모르는 거 세 가지 오늘 이걸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구수 여인을 취했다. 구수 여인을 취했다. 자, 구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흑인, 아프리카, 이 사람들, 그 말이죠. 흑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좀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흑인, 구수 여자를 취했다. 아니, 목사님이 구수 여인을 취했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얘기해 봐. 구수 여인을 취했다. 제일 먼저 구수 여인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대.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가 좀 들어와요? 또 딴 사람은? 무슨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무슨 생각이 좀 들어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에 흑인이 한 사람 들어왔다. 예배하러 왔다. 흑인이. 동남아에서 한 사람 들어왔다. 제가 히잡 쓴 그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져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갑니까? 이게 오늘 중직자의 심각한 문제나.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구수 여인이 다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좀, 마음이 딱 제일 먼저 들어와요. 다민족.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세계복음화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민족을 보냈구나.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딱 본 거 있죠. 이걸 봐야 돼요. 아니, 다민족 한 사람 딱 들어온 거예요. 아, 히잡 쓴 여인이 한 사람 딱 들어온. 아, 하나님이 모슬렘 복음화를 시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세가 이 구수 여인을 취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눈이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평상시에 그래요. 모세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 실수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쳐져요. 그러니 실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뭐 실수했다 칩시다. 모세가 실수했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그래, 뭐 목사님 그래 실수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든지 사역자를 세워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모든 분야에 다 잘나고 잘해서 훌륭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야, 목사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가끔 그래요. 어떤 목사 보니까 그래요. 아유, 저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됐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야, 희한하다. 왜 그럴까? 다 잘나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사실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제 만약에요, 그 사실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모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 당사자가 잘못돼야 안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잘못되고 잘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모세가 이 세상에 구수여진 취임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나만 죽어요. 그 생각하시면 나만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거기 지금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물론 자기가 볼 때 맞아요. 그 말이 사실이고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해요. 먼저 교회에서 제가 이 전도사로 한 주 10,000원꼴로 5주 이렇게 사역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에 5만 원 교통비를 줘요. 사례비 좀 이제 주는 거지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5만 원 주는 건 그렇게 크게 예,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회계 집사님이 이제 부르더라고. 갔더니 하는 말이 원래 한 달에 5만 원 주던 거를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원래 한 달 5주인데 전도사님이 5주를 설교하게 돼 있는데 2주를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2만 원을 빼고 3만 원 준다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당신 알아. 난 돈에 이렇게 궁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면 직장 다니면 당신 알아. 난 안 받아.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금붕어 보면 눈 툭툭 나온 금붕어 있지요. 그 자녀들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거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안타깝다. 물론 왜 구수연을 취했냐? 맞아요. 그래 해갖고는 영이 흐려질 수밖에 안 좋은 건 사실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건 모르면 인도 못 받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과 이제 언약과 열방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 이게 중직자의 언약과 사상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잘 되고 안 되고 흥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중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잘 되고 안 되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의 기업이 돼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요. 여지껏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내 뼛속에 묻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니? 절대 신뢰가 되어져요.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절대 신뢰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그 조카가 이제 목사요. 조카를 불러갖고 조카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꼭 중요한 거 한마디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꼭 중요한 걸 내가 한마디 전달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절대 장로 세우지 마라. 왜? 그분은 몰랐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그런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했단 말이에요. 당한 그걸 조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언약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혹 목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중직자가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목사 실수로 놔둬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고 처리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중직자는 장로인, 권사인, 집사, 안수 집사인 내가 망해서 되겠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뭘 하려고 하면 시시콜콜이 이제 막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애통해. 근데 그걸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임직식 할 때 왔던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하나. 얼마나 시시콜콜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 그 장로님하고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 그 장로님이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이제 훈련받고 이래 잘하는지 너무 좋다 그래.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참 안타깝다. 그런 모습들 많이 봐.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 목사님하고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인터넷으로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그거 보면서 예배해요. 집에서. 참 나 그 모습 보고 참 장로답다. 네, 그래. 장로답다. 그게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 자기가 벌써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하나님 절대 그 축복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참,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그 목사들이 그 장로가 조금 좀 유명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서도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참 똑같은 놈들이구나. 참,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어느 분은 연세가 80세시요. 80세. 그 장로님이. 머리가 허해요. 그 장로님이 이집트 간 거 있죠. 그러니까 모슬렘은 그쪽 사람들은 아예 그 어른들 공경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거든. 머리 허연 그런 그 할아버지가 탁 내리니까 말할 거 뭐 있어. 조용하지. 그 장로님 83살에 비행기 타고 말이야. 내가 이제 남은 인생 할 거 뭐 있냐? 그래가지고 열방하는 거야. 가면 특별히 전도 그냥 가서 서 있고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전도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가면 그렇다. 인생이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었다. 첫 번째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봐요.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오늘 본문 11장에 가서 보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인 장로를 세우라.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70인 중직자를 딱 세웠어요. 그게 민수기 11장에서 주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11장에서 주어진 일이니 그건데, 다시 말해 70인 장로를 세운 것은 왜 세우라 그랬는 거 아니? 이들은 대인관계, 장로님들은 대인관계 해라. 왜? 대신관계는 모세가 할 거니까 대인관계 알아서 해라. 이제 그 말이거든.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닌데 그 목사가 자꾸 육신의 일을 하도록 그냥 하면 할수록 성도들에게 손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무슨 얘기냐?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본인들한테는 유익이라.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건 제쳐놓고 믿음 이런 건 다 제쳐놓고라도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득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 우리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그래서 오늘 70인 장로를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11장이에요 그게. 11장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 얘기잖아요. 12장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 13장에 나타난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13장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13장이요. 그럼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자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이 좋을까 가서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정탐하게 하잖아요. 이 정탐하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이유고 지금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라고 말이지요.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정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13장에서 정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모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13장에 와갖고 이 엄청난 일들을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가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12장에 와갖고 뭐라고? 모르게 눈을 감겨버리는 거 있죠. 무지. 중직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러면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은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는 뭐냐? 그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좀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임직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1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자,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눈이 항상 돌보시는 그 땅이라. 그치요? 그러면서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어떤 걸?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하는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적당하게 내리시는 그 땅이라. 24절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하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다. 다 네 거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2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다 끝났어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그 앞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그거 얻게 하게 하시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장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라. 그래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그랬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3절에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사실을 알게 한다니 그 말이지. 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18절 뭐라 그러니까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고 지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시간표를 놓고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70인 장로로 세웠는가?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13장에 예비해 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사실 우리 가슴에 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은 이런 의미와 뜻 가지고 하나님 세워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가 있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직자가 말이죠. 아니, 저기 뭐, 구수여인은 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중심에는 이거 몰랐다 그 말이거든. 이거 몰랐다는 말이 이 말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아론 이 미리암 둘이 지금 이런 이게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요 언약 없는 복음 없는 열방 모르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성도 아니에요. 그런 중직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보면 무너지잖아요. 기존 교회는 어떠한 줄 알아요? 목사가 흰 고무신 신고 그 옷도 양복도 유행 한참 지난 거 그래가지고 유행 한참 지나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색이 바랜 듯한 그런 그런 옷 한 입고 차는 한 20년 지나가지고 좀 한 그 티코 같은 거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서가지고 고장나서 서가지고 그 좀 레크 불러서 이렇게 끌려가면 그린 차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든. 참 은혜된다고 생각하거든. 기존 성도들의 모습이야. 그렇지요. 이게 우리 좀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면 뭐 좋은 거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모르면 무너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었더라. 세 번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을 몰랐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자,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잖아요. 비방.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중직자 세워놓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딱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우리하고도 함께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들어온 그 말, 그게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어디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싸울 때에. 그러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그게 되는 거 있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리 사단의 장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선동하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몰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도록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 말이, 아니, 왜 구수여인을 취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자꾸 드러내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그런 거.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미리암에게 뭘 갖다 줘요? 나병을 갖다 주는 문둥병. 문둥병을 갖다 준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그 불신앙이 전달되지 않도록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영적인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파워가 힘이 있더라. 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영적으로 아주 뭐 묵직한 게 참 영적 분위기가 참 좋다. 그런 얘기들 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거는요. 임직식을 하는 동안에 이렇다 저렇다 누구 말 한마디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보면서 그래. 저 나름대로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중심이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 좀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하고 없는 사람은 좀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 가지고 계속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직받은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뭐 형편, 사정, 무슨 뭐 환경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받고 이렇게 좀 세워졌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단하는 마음이나 중심,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직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인데 장로 안수를 받았는데 나의 모든 결단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이 결국 내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주어지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일을, 그거에 맞는 복을, 그거에 맞는 그런 그 사역을 좀 하시지 않겠냐.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누가 연락이 왔어요. 5월 초인가요? 보니까 목회자 선교 캠프가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그때 사례 발표를 하라고. 내가 지금 사례 발표할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아니, 난 뭐 발표할 거 아무것도 없다. 뭐 증거도 없고.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쪽에는 이 사람들이 임직식 한 것이 아마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늘 심심하면 하는 게 임직식인데. 이제 그런 이제 했는데, 와서 하라 그래요. 그래. 혹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케이스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 뭐 그렇게 할게. 그런 생각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것들 봐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제자학교 시작하지 않습니까? 2기. 1기에는 감사하게도 수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감사하냐. 우리 지금 혁원이가 지금 탁 벼르고 있거든. 내가 2기에는 내가 수료하리라. 틀림없이 내가 상을 받으리라. 다 생각하고 있거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좀 요시, 일본말로 요시, 기다려라. 딱 준비하고 있거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는 제자학교,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하나님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계속 이제 양육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감사한 거는요. 이제 다락방 하는 동안에 창세기 메시지 이제 이번 주가부터 돌아갑니다. 창세기 메시지는 완전 복음 얘기라. 복음 뿌리 내리는 그런 얘기라.
그렇게 하면서 오후에는 성경 보는 눈을 쭉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인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제자학교, 이일기 제자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지금 바뀌어버렸거든. 그래서,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화, 열방까지 계속 연결되도록. 그러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 저를 보고 그래요. 당신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그러니까 말은 안 해. 뭘 봤대. 봤는데 하나 교회가 엄청 부흥하더라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말은 안 해. 당신 봤대. 그게 뭐 환상을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임직식 참석 이렇게 하더니 그래.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래요. 그래, 내가 봤다니까. 그러고 가셔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기분은 안 나쁘더만. 그잖아요. 그 얘기인데 기분 나쁠 사람은 누가 있어?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것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 지금 보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인 중직자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 실제로 지금의 시간표를 못 봤다.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 또 우리의 결론, 복음, 언약, 열방, 이건 다른 길이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거고 인도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좀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좀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를 통한 새로운 문이 열려요. 하나님 하시는 그 문이 열립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이 말씀 계속 쭉 생각을 하는 중에 중직자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갖고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임직 받은 사람들 가만히 12명 생각 쭉 한번 생각해봤어요. 한결같이 당대 예수 믿은 사람이더만 한결같이 선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누구 있어요? 선대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고 붙여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그 축복을 누린 사람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아브라함. 엄청난 복을 받았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이것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그걸 봤거든. 맞다.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요. 언약의 후대를 남겼지요. 언약의 성취된 축복을 누렸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이요. 복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12분의 중직자들 그 사람들이 복이라. 그걸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완전히 결박나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 그런데다가 재물의 축복을 주시요. 가병이 318명. 그 가병이 318명이면 그 식솔도 한번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식솔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줘요. 우리 중직자 임직받은 그 한 사람이 11조 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11조 한 번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살아나는 거 있죠.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120살까지 장수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징그럽네. 그래,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 120살, 그냥 생각해봐요. 120살 딱 돼가지고 비행기 딱 타고 트럭을 탁 내리면서 열방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20살 머리 허해가지고 다 열방에 간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축복이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창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오늘 언약잡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딱 잡아야 돼. 아, 맞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셔가지고 지금 임직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뭐라? 나의 뭐라? 직분이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언약 잡은 중직자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레멘트들,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장로님만 생각하니까, 장로님은 왜 그랬던가. 이분이 메시지 가운데 있던 거, 이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더라. 그거 우리 레멘트들이 탁 따라와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레멘트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런 축복.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이제 여기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기도는 박근봉 장로님이 기도한다. 좀 기분 나쁘더라고. 뭐가 기분 나쁘냐. 박근봉 장로님 그렇게 좀 이름 딱 쓰는 게 좀 조금 기분 나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다, 그 앞에다가 북한, 이름 빼고 북한 장로님. 오늘은 북한 장로님이 기도한다.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장로님이 기도한다.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침에 딱 들더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제르바이잔 장로님 기도한다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70인 장로가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 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것을 알고 더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